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9페이지 여러분 찾으시고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 믿음의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시며 부활하시며 또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이 종을 가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편하게 계시느냐 걱정도 되고 또 참 위험한 시기 또 참 비상 시기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으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2년이 조금 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100%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참석을 100%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따로 또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면담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배 이후에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뭐 교회 밖에서 따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장로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시간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또 서운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만남은 주로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또 때때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통하여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하면 안 되는 말이었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응을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자괴감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난 후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15장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제사의 규례가 갑자기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왜 여기서 나올까 하는 그런 의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열하는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5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제사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죄로는 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그들의 말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니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또 20대 이후에 20세 이상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한 뭘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겠죠. 한번 이걸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자괴감이 있을까,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우리가 원망했을까? 왜 우리가 불평을 했을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홍해를 건넜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절망감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후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망감을 느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길을 통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때를 종종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더 힘들어지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 속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이 6장 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넋두리죠.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로와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를 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해서 내가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여겼을 때 바로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반응이 그래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구나. 그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더 고된 일을 하라, 더 혹독하게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더 힘들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가만히나 있지. 왜 괜히 나서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을 더 원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너희로 인해서 곤욕스럽게 됐다. 우리는 너희로 인해서 미운 털이 바뀌었다. 그러니 얼마만큼 그들이 힘들었다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쪽으로 바깥으로 바로에게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해를 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왜 이런 일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세가 이런 위기 극복할 힘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겠죠. 사실 보면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을 때 자신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놔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그만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백성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고 보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안팎으로 힘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심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안과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사고 불평사고 오해를 사게 되고 바로에게는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다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풀어지는 것 같지 않고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더 그런 방황 속에서 더 담이 쌓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상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거리를 두게 하시고 해야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떠나야 된다고 보냈던 모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더해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바로를 모세에게 보내어 강력하게 정하도록 이렇게 몰고 갈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상황이 처하냐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도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바로가 만약에 그래? 네가 원하니? 그러면 떠나라.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하,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우연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갔구나. 그러니까 이건 피변적으로 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운이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의 힘이 그렇게 셌구나. 모세가 가서 그 말하니까 그렇게 들었구나라고 하면서 모세를 높이 올리는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진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모세가 가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냈다면 모세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높이게 되지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절망 속에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가정내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가장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을 바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클라이막스, 어떻게 영화로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변환시키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7장에 가서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도 보면 참 재밌는 게 첫 분부터 10가지 재앙이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의 대책도 바로의 대응도 점점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강한 것으로 그들을 재앙으로 그들을 징조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허락을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자에게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체험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왜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두 번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4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화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끌고 가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 단어의 품성, 이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여호라고 계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면 그렇지만 이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조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뭐냐면 바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와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호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 그렇게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든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품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암흑에 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꼭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길에도 떨어지게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는 이 안에는 항상 언약에 연결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각자에게도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나라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신실한 자다. 나는 성실한 자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제 가운데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20대 이후에 된 모든 자들을 그곳에서 멸망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20대 이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들 이 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꼭 데리고 들어가시겠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편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친구한테서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시면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일 때 비록 때때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가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간이나 그런 상황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다가 다 잘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자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내가 잘해서 될 수 있다. 내가 잘해서 그럴 것이다. 내가 참 신앙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영적인 교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하나님께도 그런 일을 없도록 우리도 늘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더욱 강하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약의 교회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비록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일이 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려서 다시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